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시편 96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의 내용은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찬송시 중에서 23절부터 33절까지 같은 내용이 지금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찬송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공의로 다스릴 것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96편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왕께서 공의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을 찬송하시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 공평하지 않는 법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성탄의 의미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기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구원과 기이한 구원의 행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기이한 구원의 행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성실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아래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회복시키시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통치하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열방에 선포해야 한다라고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저하지 말고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노래로 부르는 것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대하는 이 자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경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접하게 된 그 접촉점이 내 주변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일인데, 예배가 없는 인생에 예배가 있게 하는 도구로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오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인생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서 세상과 다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새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새 노래가 되는 성도들은 만물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 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심판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고 또 온 세계가 즐거워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누군가는 종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에게는 이 종말이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비록 이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의지하시고 또 온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새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